오늘 본문은 너희가라는 주어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고 구원받은 이유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 도대체 무슨 논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이방인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에게 있다가 지금은 이방인에게로 가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둘 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무슨 논리로 이렇게 말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기서의 긍휼은 구원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의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든지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사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은 사람들의 순종이나 불순종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2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원은 그들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에 의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계시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그 말씀에 의존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역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그 성경에 종속된 기도여만 합니다. 기도와 성경 말씀 따로 간다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인 성경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혜택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 할지라도 망상과 가공된 것들을 바탕으로 제멋대로 하나님은 이것이다 이렇다라고 그렇게 고안해 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상상해서 사색해서 만들어낸 가공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우리가 의존한다는 말은 단순한 지식이나 네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는 입술의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선한 양심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만들어낸 선한 양심 안에 담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서 체험하여 습득한 지워질 수 없는 인지된 지식입니다. 이게 믿음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호의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하나씩 쌓이면서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하나씩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점점 양심이 갈고 닦이면서 선한 양심이 되어져 갑니다. 믿음은
바로 이 선한 양심 안에 담겨서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습득한 그 체험한 인식이 계속 쌓여져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뜻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순종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는 건 단순한 공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신앙생활이 병적 상상의 결과다, 광신적 마음의 산물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에게는 자기 안에 하나님을 인지한 그 산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죄들의 용서와 자녀됨에 대한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숨결을 풀어주셨습니다. 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본성적인 자비하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는 긍휼과 자비를 같이 쓰기도 하고 또한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또한 같은 단어를 가지고 어느 곳에서는 긍휼이라고 이야기했다가 또 어느 곳에서는 인자와 자비라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굳이 긍휼과 자비를 구별해 보자면은 자비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자비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긍휼도 자비와 같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지만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법률적 조치를 취하여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실증에 보이는 것, 이것이 긍휼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비가 하나님의 본성적 속성이라면 긍휼은 그 자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여짐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자비는 법률적 개념이 강하다면 긍휼은 심정적이고 감정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 인자와 자비하심이 영원이라는 말과 함께 언급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언약과 자비하심을 함께 연결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독론에서 출발하지 말고 신론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 사역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동일한 본성적 속성인 그 자비하심으로부터 영원전에 가지고 계셨던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자비하심으로부터 구원 사역이 시작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40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탄식하며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자비로 나를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하심과 진리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관계적인 것이 긍휼인데 그 긍휼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기도를 드렸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 기도를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는 고난이 있고 우리의 눈물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우리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적 기도는 하나님의 속성, 그 어떠하심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먼저 그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없게 말입니다.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로, 어떤 사람은 자식의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로, 또 어떤 사람은 시험에 떨어져서 다양한 상황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낮추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고통은 불의에서, 그 재앙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만과 육적 아린함을 우리 안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통을 사용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겸손케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본질은 하나님 손에 의해서 변해서 축복과 이익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시편 기자는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문제, 고난과 고통, 또한 환경적인 문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다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단을 가지고 우리에게 간섭하고 계시며 관계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감사하고 탐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케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회개를 불러일으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 어디 있는지를 그렇게 간구하고 찾게 만듭니다. 이때 생각나는 단어가 있는데 비천함, 낮아짐이라는 단어가 나와는 너무나 잘 어울린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내 머리로 행하려던 모든 의지적인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겸손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 상황적인 환경적인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을 기독교의 교훈이라고도 이야기하며 겸손을 기독교인의 최고의 덕목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겸손을 통해서 두려움을 배울 수 있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된 사람은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점검한다는 말은 자신의 양심을 살핀다는 말입니다. 저 깊은 숨겨진 동기까지 살피기 위해서 자신의 깊은 내면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자신의 깊은 내면의 것들을 다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꿈도 회개하게 되고 무심코 내뱉은 말이나 의도까지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 자신의 죄성입니다. 죄를 짓는 모든 것이 자신의 죄성에서 비롯되었구나 하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서방교회에서는 원죄라고 이야기하고 동방교회에서는 그것을 조상들의 죄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지라는 것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모른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헛된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혀나 머리에 있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 더더욱 사색에 빠져서 계시하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가공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기 사색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들은 구원의 원인을
자기 행위, 자기 확신, 자기 공로를 통해서 얻고 외형과 형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신과 우상 숭배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사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섭리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환경적인 요인, 그 사람, 그 사건을 미워하고 또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러한 이들이 가진 어리석음과 무지가 들어오면 교회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순전하고 계시에 근거한 종교를 미신과 섞어버리고 자신의 사색에 빠져서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는 이들은 어리석음과 무지에 빠져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진실과 또한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참된 것보다는 단편적인 것을 찾습니다. 그들은 감각적인 것, 감동적인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것을 찾아서 어디서 누가 내 감정을 만져줄까?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각적인 것, 감정적인 것들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린 것, 내 마음이 촉촉히 젖어진 것, 이것을 그들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간적인 어떤 방법과 기교를 동원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눈을 만족시켜 줄 것을 찾아다니며 자기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줄 사람과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기 의지를 만족시켜 줄 것을 찾아다닙니다.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불우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을 위로를 받고 자신의 행위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습니다. 그들은 객관적인 것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해석을 하고 어리석음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회는, 그들의 생각은 독특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독특한 것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가진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그것을 홍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도 그 독특성을 좋아합니다. 독특성이 있고 우리만 가진 것이 있다, 우리만 아는 특별한 것이 있다 말하는 것은 이단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 교회만 있는 독특성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객관성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들의 고백인 신앙 고백과 신조와 교리의 문답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기를 우리는 독특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만 가진 어떤 특별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교회들의 고백은 이 신앙 고백과 신조와 교리 문답서를 울타리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떤 섭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는지 하는 교회사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위 복음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저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리가 삶의 절대 기준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들을 복음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복음주의 교회의 교인들은 성경을 진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또한 믿습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도 합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누구보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헌데 성경을 해석하는 그 기준이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또는 어떤 개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자들에게는 객관성이나 공통된 보편적인 신학 체계가 없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고 해석해야지 어떤 신학적인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건 그들은 위험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목사마다 개인이 해석이 다 다릅니다. 심지어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같은 목사님에게서 배우고 있는데도 교인들마다 각기 신앙이 다르고 성경 해석도 다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자주의나
성경주의적 오류에 빠질 위험성이 너무나 큽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교리적 틀이 없기 때문에 목사 개인의 경험, 목사 개인의 지식에 의존해서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가 우상이 되곤 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니까 자기가 배운 지식이 온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 고백은 같은 교회 안에서도 믿음도 따르고 성령도 따르고 다 각자가 다 다르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은 개인이 아니라 우리여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때 우리는 보편 교회여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주, 한 믿음,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믿습니다. 그 한 교회 안에서 모두가 하나여야 한다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기도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지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외의 교회 하는 보편 신앙 고백에서도 모두가 우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주의자들은 신앙 자체가 각자이다 보니까 보편 교회에서 고백하고 있는 교리들 또한 교리적 기도는 불편하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신앙 고백서들은 각자 개인의 소견이지 절대 잣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리는 필요 없고 삶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교리가 없는 삶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교리와 늘 함께 갑니다. 기도는 기도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를 떠난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주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진 신앙을 기복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리 교육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리는 신앙의 그 삶, 기독교인의 삶과 직결되고 또한 기도와도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무엇을 달라고 하는 이 기복주의적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신앙 배경이 바른 성경적 교훈 위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또는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진 신앙은 교회들의 고백인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반삼위일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들을 설득한다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진리에 대한 영적 어두움으로 그들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무지가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어둠이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이해가 아니라 설명이다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요소는 감사와 간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그리고 간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것은 교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간구는 자신의 삶에서 체험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신자가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훈련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통해서 간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간구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간구이며 감사는 자신의 삶에서 만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그 자비와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감사와 간구를 할 때 그 주어는 내가 아니라 주기도문에서 우리 아버지인 것처럼 우리여야 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삶에서 체험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이야기해야 하는 것. 이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교회가 함께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라고 할 때 이 우리라는 단어는 내 교회가 아닙니다.
내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속한 그 무엇도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내 가족, 내 직장, 내 나라, 내 교회, 이렇게 내가 중심이 돼서 확장된 울타리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의 울타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한 사람은, 그것을 인지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 큰 하나님의 편에서 보는 그 울타리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삶에서 체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성경의 계시로부터 분리해서 자기 사색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사람은 그 출발은 자기입니다. 자기로부터 확대된 울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사색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을 향해서 배교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교자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말이 아니라 눈먼 마음에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모시는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무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그들이 자랑하는 무기입니다. 배교자들은 자신의 교만의 독소를 뿜어내면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가 속한 교회를 자랑하면서 또한 분리를 즐겨합니다. 하나된 교회,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로부터 분리됨을 그들은 주장하며 독특성을 또한 자랑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설교는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하늘의 은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끔 맛본 것을 근거로 인해서 설교의 고의로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 배교라는 말은 원래 반역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배역, 반역, 이 배교에 속하는 세 부류가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부자, 거짓말하는 선지자, 기회주의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이들을 향해서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나온 이 긍휼하심이야말로 예배의 기초이자 횃불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삶에서 체험하지 못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하고 경배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에게 헛된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배의 방법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된 예배를 가지고 사람의 의지를 향해 열심을 내라 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교들의 본성적인 종교는 그 신이 어떤 분야는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긍휼하심이 있든지 말든지 자비하심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하든지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신이 내게 무엇을 주었느냐, 나는 얼마나 그 신에게서 얻었느냐,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됩니다. 나는 그런 거 몰라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다고 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를 물어서는 안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물으면서 그 질문에 접근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관계하는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냐라고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시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할 때 누구신지 말씀하는 것보다는 우리를 향해 있음을 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나와 관계하신다는 것을 늘 표현해 주십니다. 우리와 관계하신다는 것을 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성적인 선하심과 자비로운 의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것인가, 말씀하시는 건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으니 이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과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이시는데 그 어떠하심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보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시겠다라는 것은 삶에서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체험하여 알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순종과는 전혀 상관없이 특별한 자비하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본성적이며 하나님의 동일한 본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자비하심을 보여주지 않느냐? 그것은 또한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속에 있습니다. 작은 치류, 갈라진 틈, 그 무엇 하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매일 세상을 품어서 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 위를 맴돌며 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세상을 품어서 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 위를 맴돌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온 우주를 대고 있는 물을 대는 강이라고도 불립니다. 하나님은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의 징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피조물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 말고 특별한 은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남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남들은 갖지 못한 그 인식을 갖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비는 세상의 눈에 너무나 천하고 추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지나치셨습니다. 오히려 보잘것없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세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명성과 재물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의 업적, 행위를 자랑하기에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칭찬을 얻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얻고 있습니다. 그들은 독특성을 가지고 자랑을 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이 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마땅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아서 이러한 상태에 놓여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리는 사람에게도 이 세상에도 즐거움을 얻을 곳이 없습니다. 세리는 친구조차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배설물 덤 위에 앉아있는 자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화려한 광채를 자랑하는 왕의 옷을 입은 자는 지나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를 멸시치 않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떠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은 사람의 높은 직함에 유혹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학문이나 높은 지식에도 유혹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러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라. 더 예리하고 이해력이 뛰어난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르시지만은 어떤 사람은 부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 자비하심을 통해서 나온 긍휼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시오. 짐승보다 거칠었고 괴물보다 더 가증스러웠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있다고 자랑을 했지만은 자부심을 가득 찼지만은 정작 우리가 알았던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었습니다.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가증된 것이 없고 거짓된 것이 없고 허영과 위선으로 가득 찼으며 형식적으로 시간만 때우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양심을 속였고 죄 가운데서 엉망으로 살다가 단지 이 시간만 나오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부세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성경이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 거기서 우리는 무지와 부끄러움을 감싸주셨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유황의 영원한 소낙비를 피하게 하시려고 진노의 불꽃을 우리 양심에 보내주셨다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속자의 자비하심을 알게 하셨고 우리를 불러야 할 의무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수고하심과 열심이 어떠하심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이 진리는 우리가 고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오성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미련하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가증하는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까? 왜 구속자의 탁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리스도가 당한 죽음 속에서 믿는 자의 안전함을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감추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순종과 인내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없는 자, 악한 자를 부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덜 악한 자, 좀 더 가치가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더러운 사람을 붙드시고 더 깨끗하고 더 좋게 보이는 사람은 그냥 지나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덜 더럽게 보이는 자는 지나치시고 가장 더럽다고 여기는 자, 스스로 가장 악하다고 여기는 자를 부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길을 가는 사람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집센 자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또 압제당하고 절망에 빠진 자들을 그들을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책을 펼쳐주셨습니다. 마치 지옥으로 가는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선한 길을 알려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극악무도한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과 사탄이 가르쳐준 길을 걷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들을 돌이키는 것은 마치 불길 속에 타고 있는 장작을 불 속에서 꺼내어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향해서 분노와 또한 원망의 화살을 퍼붓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의 불길을 퍼붓던 그들에게 오직 진노와 뇌성 외에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들에게 자비의 빛을 비춰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증스러운 욕망 속에서 부패해가고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신 것도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질의 빛을 가장 크게 경멸했던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신 것도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수많은 아합과 이사벨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수많은 사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수많은 유대인들에게도 긍휼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손을 거절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저주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저기를 갖고 이를 갈고 있는 자들을 다루는 회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감정적인 악인의 칼을 갈았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략을 만들었고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일체를 깨뜨리고자 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수많은 세상의 풍속들을 가지고 왔고 세상의 인본주의적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독특성을 자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등을 돌렸을 때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했고 거슬러 말을 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과 겨루려고 다투려고 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양심의 경고에 맞서서 본성의 능력을 소집해 불러 모았을 때도 그러하셨으며 그물에 걸린 멧돼지처럼 몸부림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맞은 화살들을 무디게 만들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지옥을 좋아했고 자신의 추악함과 욕망을 더 살아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은, 그 이방인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심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이었고 복음의 은혜를 뒷발로 걷어차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왜 거칠기 짝이 없는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러한 자들에게 찾아갔단 말입니까? 우리는 신앙의 영역에서도 양면성을 보여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대견하게 여길 때가 있었다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을 동안에는 맡겨진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강한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그런 외적인 요소들이 우리에게서 제거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우리는 정말 부실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결심할 때만큼 변덕스러움이 고개를 들 때가 또한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 감정, 믿음 이것들이 견고하게 서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과도 또한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생각과 감정은 얼마나 흔들리고 이리저리 뛰어다녔는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별의별 생각이 치닫고 있습니다. 마치 한 가지에서 한 가지로 뛰어다니는 다람쥐처럼 한 나무에서 한 나무로 옮겨다니는 원숭이처럼 감정은 그렇게 치달았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죄의 악함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결단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가 얼마나 사악한지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삶의 불편성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호소했고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장과 자세도 바뀌었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이렇게 했으며 학교나 직장에 가서는 또한 저렇게 했으며 이득을 위해서 자신을 처신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목적 외에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의 길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불확실한 개념들에 맞추어진 가벼운 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것이 좋다라고 여겨 그들의 길을 쫓아갔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 변덕스러운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억울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까? 우리는 정말 견고한 의지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까? 성경의 장엄한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그 첫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함이 하게 하는 것이 그 둘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그 말씀 앞에 바르게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담당해야 할 임무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완전성을 선언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조건들, 인간이 저지른 배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려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했으며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방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처방도 그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우리 육체의 광포함과 반역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패배시킬 수 없다는 것도 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야 하는 설교자조차도 설교를 준비하면서까지 즐거움으로 할 때보다는 말씀에 대한 실증과 싸워야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게으름과 부패성과 싸워야 하면서 준비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십시오.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내를 보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불완전한 순종을 받아주시는 것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납니다. 비록 때가 묻는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마음에 상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낱낱을 것을 주목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냉담과 무시 외에는 어떤 것도 기대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뜻하기만 했고 생각 속에만 머물었고 실제로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이러한 모든 것들도 행위로 옮겨주신 것처럼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허물이 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들 안에 있는 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 안에 있는 어떤 허물도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증거는 이 밖에도 여러 곳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단지 자신들에게 갖고 있는 족쇄만 끊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서 그 지위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대함은 자주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갈망하는 것, 그 넘치는 것을 더 부어주시는 것에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달라고 구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더한 것은 이삭을 낳을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저 자식이나 달라고 간구한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에게는 자녀 하나가 아니라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먹을 것과 입을 옷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 그 범위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와 또한 다시 돌아올 때 다르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야곱이 가진 것은 지팡이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올 때는 지팡이 대신에 두 무리를 이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구한 다윗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왕위까지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낮아지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습니까? 연약하고 냉담하며 방황하며 헤매는 기도였지 않습니까? 사방을 온갖 두루 다니면서 논리도 없고
또한 논지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놀랍지 않았습니까? 산만함, 불안함, 낙심, 이것이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진실한 간구말을 뽑아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함이 전혀 없는데, 열렬함도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기도와 섬김과 예배를 진실하다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믿는 자들의 존귀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이들의 섬김을 받아주시는 것을 포기하는 것만큼 믿는 자들의 허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믿는 자들의 존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자기 종의 연약함과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고 그들에게서 순종을 이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잠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 속에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부성적 선하심과 자비하시는 의지를 반복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말은 이 단어 안에는 양육과 보호라는 말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육과 보호라는 이 단어를 단 한 단어로 아버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잘 나타난 사건이 바로 창조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양육과 보호, 그리고 창조는 늘 섭리와 함께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잘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죄들의 용서와 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동일 본질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증거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자비하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이 말에서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아는 두 지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창조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자비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심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라고 호칭할 때 하나님이 돌보셨다, 양육하셨다, 지키셨다,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임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안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그의 삶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이것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당연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식하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체험되는 하나님의 속성은 자비하시며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자비하심, 긍휼하심의 이 말은 구속주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삶에서 인지했다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결의에 차서 주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게 만든 이유도 주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구속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분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더욱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방종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으로 무장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구속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내 백성이라 말씀해 주시며 이제 그들도 주는 내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택할 때 금과 은에서 택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요 라고 말입니다. 결국 야곱은 애굽에서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후손의 아버지로서 돌아왔습니다. 애굽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입니다. 너무나 더럽고 추악합니다. 하나님이 거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악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모든 시비를 없앨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눈으로 비판할 수도 없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자비와 긍휼은 모든 사람을 겸손하게 하며 회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